며칠 전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목사님 따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따님은 중학생입니다. 반장 선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딸도 출마하고 싶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합니다. 경쟁률이 3대 1입니다. 쟁쟁한 경쟁자들과 그리고 학급 분위기를 딱 보니 당선될 확률이 희박합니다. 선생님께 후보 사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그래도 한번 해보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출마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날 밤 반장 출마 연설문을 작성했습니다. 목사님인 아버지 그리고 사모님인 어머니 그 두 분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공약도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매끄럽지만 임팩트 있는 연설문도 작성을 했습니다. 선거날이 밝았습니다. 3명의 후보자가 내가 반장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이 학생이 반장에 당선되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 떨어졌다면 그 목사님이 이번 달이 선거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굳이 우리한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과반 이상의 득표로 화려하게 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반장 당선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선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두 후보자는 연설문을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생각해서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정견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한 명은 연설문을 작성하고 부모님과 함께 점검하고 다듬고 그리고 발음이며 숨 쉬는 타이밍까지 챙기면서 발표 연습까지 했습니다. 정견 발표에서 판세가 확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연설문 잘 준비해간 그것 때문에 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실시하는 훈련 매우 많습니다. 군생활 중 정말 많은 훈련들을 했습니다. 훈련 좋아하는 병사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간부들,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너무 하기 싫습니다. 저도 정말 훈련하기 싫었습니다. 훈련들 중에 제가 가장 하기 싫었던 훈련이 있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전투 준비 태세 훈련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적 침투 상황 혹은 전면전 상황이 발령됩니다. 상황 접수받자마자 신속히 전파를 합니다. 모든 병사가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2시건 3시건 자다가 일어나서 군장을 꾸리고 실탄을 챙기고 모든 초소에 경계병이 배치되고 위장도 하고 차량 출동 준비 그리고 포병이라면 포탄 싣고 포탄 수령해오고 등등등 실제 전쟁이 발발했다는 가정하에 전투할 모든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영외에 근무하는 간부들에게도 일일이 상황이 전파됩니다. 모든 간부들 새벽에 막 뛰어들어와야 합니다. 꾸물대면 안 됩니다. 작전 세부 시행 규칙 그리고 개인 임무 카드에 기재된 대로 단계별 허용된 시간 안에 딱딱딱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발령되고 몇 분 후에 출동 준비가 완전히 딱 갖춰져야 합니다. 지휘관은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몇 시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를 마쳤는지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토록 그 훈련이 싫었다면 새벽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사방을 뛰어다녀야 하는 병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이 훈련 중에 가장 많이 행하는 훈련입니다. 모든 큰 훈련의 시작도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이토록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 준비를 완벽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훈련이 잘 된 부대는 전투 준비 태세 하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입니다. 이 훈련을 깔끔하게 잘 하는 부대일수록 전투력이 좋은 부대가 확실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전쟁이 발발합니다. 실제 상황 발령되고 각 부대가 신속히 출동 준비를 갖추고 전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하는데 차량이 고장나고 차량 연료가 떨어졌는데 스페어 기름이 없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예비 타이어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실탄을 들고 오지 않은 병사, 방독면, 전투식량 등등 챙기지 않은 병사, 장비의 핵심 부품 두고 왔던 병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평시에 전투 준비하는 그것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준비를 잘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 이런저런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잠잘 준비도 합니다. 식사 준비, 결혼 준비, 출산 준비, 입학 준비, 시험 준비, 졸업 준비, 시합 준비, 취업 준비, 등산 준비, 낚시 준비, 여행 준비, 이사 준비, 건축 준비, 노후 준비, 찬양 준비, 예배 준비, 대표 기도 준비, 설교 준비 등등등등. 우리 인생은 사실상 준비의 연속입니다. 준비하는 것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준비가 잘 된 곳에 기대와 평안과 안녕과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가 잘 된 때는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고 성도님 얼굴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가 어딘가 찝찝하고 잘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뒤숭생숭하고 심란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영생에 대한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 영생, 영혼을 위한 준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재림에 대한 준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는 또한 죽음, 영생, 영혼을 위한 준비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재림에 대한 준비에 대한 것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21장 6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40년 후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 디도 장군은 그 이후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8절에서 28절을 눈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21장 8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있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디도 장군에 의해 있게 될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계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19절 내용은 40여 년 후에 있게 될 유다 멸망의 때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종말의 때, 그 두 개에 있게 될 공통된 요소에 대한 기록입니다. 20절에서 24절 보십시오. 20절에서 24절은 약 40여 년 후 유다 멸망 때에 있을 일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놓았습니다. 25절에서 28절 이것은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일에 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 보십시오. 종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조를 볼 수 있어야 함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멸망은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이 완전 파괴되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성전 서쪽 벽입니다. 그 성전 서쪽 벽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가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때 무너지고 남은 성전 서쪽 벽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34절에서 36절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면서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장 45절을 보십시오. 20장 45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0장 45절에서 시작된 말씀이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목사, 장로, 집사, 새신자, 청년, 학생들에게, 즉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밖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일 예배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3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 즉 예수님 재림의 날이 마치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느 위치에서 덫일지를 안다면 그것은 덫이 아닙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내 목을 낚아챌지 알 수 없는 그것이 덫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덫이 순식간에 날아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덫처럼,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심하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덫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둔하여지다로 번역된 원어는 짐을 지우다, 내리누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적으로 그 짐을 가득 많이 실어서 영적 감수성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그 누른 짐에 신경 쓰느라고 영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리누르는 짐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도 조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라면, 조심할 수 없다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일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대표적 사례 3가지를 지금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으로 번역된 원어는 머리를 이리저리 막 흔드는 것, 머리를 뒹구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무엇에 도취되어서, 술에 취해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어지러이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탕함이 있다면 방탕함 때문에 온 마음은 짓눌릴 것입니다. 조심해야만 하는 일에 조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목사고 장로일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이 그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둘째가 술 취하는 것입니다. 방탕함의 원인이며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성도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술 취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술 취한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자신의 손자인, 즉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서 그 저주가 수천 년간 이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롯을 기억하십니까?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후 술에 취함으로 딸들과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릅니다. 노아도 롯도 술에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그것이 마음을 짓눌러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 조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복을 빌어주어야 마땅할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해야 마땅할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술 취해서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술 취하면 자기 자식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한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경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술 취하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일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그에게 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놀랍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가 방탕, 술 취함과 같은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활의 염려는 방탕과 술 취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로 번역된 원어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지난주 말씀,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마르다의 분주함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밭은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가시떨기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에 짓눌려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칩니다.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짓눌러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일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그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이제 35절입니다.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본문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과 연결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전 우주적으로 온 지구상에 임하는 보편적 종말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시에 임할 것입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실시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유튜브 보십시오. 누군가가 실시간 중계하면 온 지구상에서 라이브로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일이 아마 예수님 재림 때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재림이 전 우주적 종말임을 지금 밝혀주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했더라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크게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 갖고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전 지구에 동시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짓눌려 중요한 것에 조심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덫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 없는 것인가요? 연설문 준비가 가능성 없었던 딸을 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큰 일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더 귀한 결과를 만들겠습니까? 전투 준비가 승리하는 군인을 만듭니다. 전쟁 승리는 곧 생명입니다. 전투 준비를 위한 훈련을 반복 숙달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짜증도 납니다. 그렇지만 해야만 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한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장차 올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지혜롭게 피하게 하는 준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함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은 말씀 들음을 방해했습니다.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은 말씀 들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방해합니다. 마음이 짓눌려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방탕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일지라도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매일 10분은 하십니까? 아니면 5분은 하십니까? 휴대전화 붙잡고 있는데 하루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시는지요?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TV 보는데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술 마시는 데는 얼마의 시간을 쓰는지요? 방탕함으로 이리저리 배회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을 사용합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시는지요? 식사기도 하루 3번 하고 그게 전부가 아닌지요? 만약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방탕하지 않은지, 술에 취해 있지 않은지,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에 마음이 짓눌려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방탕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지도 않습니다.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늘 조심합니다. 그는 세상의 징조를 분별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덫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는 매일 가장 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반복하며 숙달하는 훈련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찮고 힘들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날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훈련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그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런 질문을 마음으로 한 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기도하라고요? 하루 10분도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해야 할 일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회사에서 잘릴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회사 때리치란 말인가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뜻 아님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깨어있는 자의 삶, 세상 속에서 종말을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 사례가 37절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나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여러분, 본문 현재의 때가 언제입니까? 21장 37절 현재의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주간 화요일경입니다.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현재 성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기능을 현재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19장 46절을 보시겠습니까? 19장 46절. 본문 현재 당시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종말이 임박했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종말이 임박했지만, 성전의 종말도 임박했지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마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곳에서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일과를 마치고,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일과를 마치고 밤이 되면 감람원에서 쉬십니다. 예수님의 쉬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이불 깔고 주무셨다는 말인가요? 산에서 노숙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22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행한 일, 이것은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1절 보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쉬심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였고 영혼의 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상이었고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예수님 이 땅에서의 종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어떠해야 합니까? 주어진 환경, 주어진 가정, 주어진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에게 부여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이라는 이유로 방탕하며 세상이 더럽기에 술에 취한다, 그런 변명 둘러대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이 더러울지라도, 비록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지라도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 또한 말세를 준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일상이고 기도가 습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사는 삶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준비는 또한 육신의 죽음을 위한 준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혹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역시 덫과 같이 도둑처럼 임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얼마나 우리는 자주 듣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계획하고 집 사고 땅 사고 할지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보약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식간에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삶, 세상이 악하고 추해도 설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위한 준비이며 또한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를 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며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이 길을 열심히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